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게 되면 갈등하는 모임에서도 잠잠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일명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나와 내 자신과도요,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벽을 쌓아요. 나와 내 자신과에도 벽을 쌓으니까 나도 내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내 이웃과도 담을 쌓아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에게 있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현대인들은 자기의 담을 많이 쌓고 있어요. 이웃들과도 담을 쌓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성, 자기의 업적, 자기의 부유함만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이 땅을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하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오늘이 성탄절이지만 목적이 이끌어가는 크리스마스 마지막 날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러봤지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예수님이 이 막혀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가장 원수지간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개나 돼지와 같이 취급을 했고요, 심지어 이방의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우리는 해산하고 있는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어야 정상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아기 낳는 것은 절대 도와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아이가 태어나고 있으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요. 로마나 그리스인들은, 우리 로마와 그리스인을 제외한 전 세계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건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와, 기적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건 예수 안에 있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게 되면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종교회가 국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평화의 왕인 줄 알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스코틀랜드에서 있던 이야기예요. 결혼하지 않은 2명의 자매가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 자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방에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금을 그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 언니의 자리, 여기는 동생의 자리. 화장실도 반을 나누어서 여기는 언니의 자리, 여기는 동생의 자리.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방을 나누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라를 바탕으로 이제 그 작가는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그들이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일까? 여러분, 2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희생을 통하여 평화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평강을 원하는데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15절에 보게 되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자들을 하나 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평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이, 남편의 희생, 아내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정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희 사모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빨래해야 됩니다. 제가 청소하고
저희 아들, 딸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집에 와서 빨래해주고 설거지하고 요리해주니까 저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숭이동의 길거리가 청결한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평안한 것은 전방의 군인들이 이 젊음의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는데 그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을 보세요. 남편도 남편의 의견이 있고 아내도 아내의 의견이 있고 자녀들도 각자의 의견이 있는데 내 의견만을 내세운다면 어떻게 가정의 평화가 주어질 수 있겠어요? 남편이 때로 참을 때가 필요하고 아내도 때로 참을 때가 필요하고,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준다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큰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아껴주고 돌보아주고 위로해주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저희 가정도 예전에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새벽 2시까지 가족회의를 했던 집이었어요. 9시에 시작된 가족회의가 새벽 1시, 2시까지 이어진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가족회의가 없습니다. 그냥 평강, 평화. 누가복음 4장 23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정에 임하니까 평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속에 임하니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한 9분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공간 활용이 잘못됐습니다.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저 뒤에 공간을 만들어 줍시다. 그대로 하게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신교회 스피커하고 믹서기 좋습니다, 그런데 스탠드가 없네요. 스탠드 마이크를 하시고 이 마이크를 교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의견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니까 그냥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내 생각, 내 의견, 내 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가정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런 평화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이 2분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고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어딜 가든지 간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는 로마 군병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였어요. 로마 군병들이 이스라엘의 수확물들을 갈취해 갈 때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일 때, 자유를 빼앗길 때, 억압을 당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안을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누군가를 격려해 주고 일으켜 주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게 되면 장수의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지키면 평강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고 평화의 복음을 전해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 가운데에 어머니에게 구타당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혼하게 되면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생활에 갈 때 그 아이가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의 부탁으로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젠 직장인, 간호원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둥지가 깨어져서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고 아동 폭력을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의 평화를 외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푸틴이 전쟁을 멈추고 그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기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정에 불화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님,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한 3분간만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에 15,000명의 아이들이 가정이 아버지 아동폭력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엄청난 아버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조심같이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승리동에, 주반동에, 용현동에, 민채월구에, 부평구에, 연수구에, 남동구에, 해양구에, 서구에, 중구에, 하나님 동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평강을 본받아 다리를 놓는 자가 되기 원하고 가는 곳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자녀분들의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란,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